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또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들려달라 그러는데, 저는 또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 보고로 또 이 설교 시간을 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지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소식들을 좀 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뭐 그런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태국에서 미얀마인들을,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사죠. 미얀마 선교사인데 공식적으로는 태국 선교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 있으면서 뭔 또 미얀마 선교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 태국에 미얀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태국에서 그 제가 속한 선교회가 그레이스 은혜 선교회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은혜 선교회인데 한 20년 정도 됐어요.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하면서 서로 모여서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미얀마 이주민 노동자 사역,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 소식들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쓰고, 좀 전에도 잠깐 소개를 했듯이 제가 소속된 선교회 이름도 그레이스, 은혜 선교회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레이스 미션이라는데 은혜 선교회 안에 20년 동안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하고, 개척해서 또 세운 교회들이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100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 선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그 교회들 이름이 다 은혜 교회예요. 지역 이름라고, 지역 이름 그 다음에 은혜 교회, 무슨 은혜 교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나누면은 은혜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과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그런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한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담대함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담대함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또 별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제가 지금 말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좋은 것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적으로라든지 상황적으로라든지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행운 같은 것들을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좋은 일,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꼭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떤 행운,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은혜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아니다라 싶습니다. 은혜가 곧 운이거나 행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행운처럼 은혜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은혜가 행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쯤 돼서 태어날 때에 그 수술을 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보험도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병원비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뭐에 당첨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당첨이 됐다 그래서 아니 나는 뭔가를 응모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전화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당첨됐대요. 그래서 그 무슨 당첨이냐 그랬더니 저도 다 잊어먹고 한 6개월도 전에 기아 자동차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장난삼아 응모를 해놨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당첨이 됐었으면은 자동차를 하는데 받는 건데 1등에 당첨이 딱 안 되고 2등에 당첨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노트북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노트북을 하나 딱 받았는데 이게 딱 그 병원비 가격이 딱 되더라고요. 그걸 딱 파니까 그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은 행운처럼 찾아온 그 행운이라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저에게 또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뽑기를 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알만한 어떤 한 교수님이, 저는 이제 저녁마다 가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트랙을 걷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죠.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거니까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저녁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걸을 때 그냥 걷기 뭐하니까 항상 이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느 한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스톱하고 우리 인생에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뭔 소리를 하나 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에서 돈을 따려면은 세 가지가 중요한 거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시죠? 다들 고스톱 안 치시니까. 자, 고스톱에서 돈을 따려면 제일 첫 번째는 패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전혀 모르시는 듯한 그런, 어쨌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예. 패가 잘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돌려서 패를 돌리면은 뭐 광도 들어와야 되고 뭣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렇게 잘 들어와야지 고스톱에서 돈을 딸 수가 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좋은 부모, 좋은 환경, 또 좋은 그런 가정,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런 게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수저 계급론이 뭔 줄 아시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그런. 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스톱에서 패가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돈을 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밑에서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성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패를 집었어도 안 되는 것처럼 또 나쁜 패를 가졌어도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기술이 좋으면은 나쁜 패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가정, 좋지 못한 부모, 뭐 흙수저라 그러죠.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사람이 태어나서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또 우리 가정이 못 사네. 다시 들어가서 나는 저 삼성가, 뭐 현대가, 뭐 이런 부유한 가정으로 나는 갈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꿀 수 없다라면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패는 바꿀 수 없지만은 그 패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유명 인사들 가운데 80% 이상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다 가난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토크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또 누가요?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포드, 클린턴, 오바마, 또 한국의 대기업의 창시자였던 사람들, 현대, 삼성의 창시자였던 사람들 다 아시죠? 정주영 회장 다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가만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80% 이상이 그런 개천과 같은 곳에서 용으로 변신했다라면은 오히려 성공하려면은 개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금수저, 흙수저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지혜를 쌓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간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패를 잘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딱 패를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뒷패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스톱에서. 뒷패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걸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거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거기서 잠깐 좀 걸리더라고요. 들으면서 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운처럼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뒤집어 놨을 때 은혜는 과연 운일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운과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하고 우연한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갖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행운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잎 크로바의 꽃말이 뭔가요? 행운. 그렇죠? 그럼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뭔가요? 네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는 세잎 크로바나 네잎 크로바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세잎 크로바를 찾나요? 네잎 크로바를 찾나요? 네잎 크로바를 찾죠. 잔디밭에 클로버가 쫙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그걸 딱 보면은 가서 열심히 네잎 크로바를 찾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네잎 크로바를 찾으면서 세잎 크로바를 다 짓여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잎 클로바가 찾기가 쉽습니까? 네잎 클로바가 찾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세잎 클로바는 그냥 보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잎 클로바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잎 클로바를 찾기보다는 찾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실망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긁는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권이 제가 전에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당첨이 되는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복권을 사면서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냥 하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 보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2장을 딱 샀습니다. 아무 기대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딱 긁었는데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권을 사면서도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도 당첨이 안 되니까 마음 한쪽에는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운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한 방을 딱 노리면서 갔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그런 실망감, 그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운을 쫓아가면서 그는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불행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행운 같은 그런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운, 운 같은 그런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서 행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거기 군사가 나오고 병사로 나오죠. 병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또 농부도 나옵니다. 밑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또 학교를 가는 그러한 소소한 그런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도외시해버리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그 가운데서 행운만을 쫓아간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실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또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은 은혜는 무조건 좋은 것, 편안한 것,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은혜는 좋은 것,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또는 딸이 뭐 좋은 대학교 갔다며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업이 잘 되죠? 그러면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병을 고침을 받았어. 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갔다는 것,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실직을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학교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불편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책망을 합니다. 나를 지적을 해요. 나의 삶을 바꾸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을 하라고 자꾸 마음속에 얘기를 해요. 지금 뭐 10년에서 2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게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이근철 목사님은 같이 가보셨던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뭐 제가 특별히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네가 그 교회에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네가 좀 그 교회에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또 뭐 사람이니까, 선교사가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은혜 그레이스 미션에 교회가 한 100여 개 있다 그랬죠. 그 교회들 중에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뭐 초창기에 개척했던 교회들은 지금 300명, 400명, 뭐 건물도 크게 짓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다 자립해서 이제 열심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막 개척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자립해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좋은 교회 가는 거는 기쁘게 갈 수가 있어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도 되니까. 근데 개척교회를 가는 거는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개척교회 가면은 마음에 부담도 되고, 뭐 선교사라고 뭐 다 무조건 기쁜 건 아니에요. 가면은 부담도 되고, 또 가면은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미얀마어를 가지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성찬식도 인도를 그 미얀마어로 다 인도를 해야 되고, 또 가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다가 지갑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가서 헌금을 해도 다른 교회에 가서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되고, 또 그 가면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들마다 그 교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들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면은, 근데 재밌는 건, 희한한 거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라도 제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 오면은 마음이 기뻐요. 은혜가 됩니다. 뭐 내가 힘들고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이 싹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또 평안함도 주고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반면에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불편함이 더 나아가서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난으로 부르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의 그의 삶을 보면은 과연 그게 은혜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 딱 바뀌고 나서 그는 그가 가졌던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고난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교회에서 뭐 우리 소나무 교회든지 뭐 다른 교회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 전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불편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불편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가진 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쫓으라. 마음에 불편해서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갔다. 성경에 보면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이 청년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 청년이 그 이후로 성경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은 이 이후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데, 불편함이 없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불편함이 있어야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불편함이 있어야지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관계가 되고, 더욱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편한 것으로만 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든지, 고난으로 불편함으로 오든지, 행운처럼 오는 그런 것들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영상을 그래도 한번 좀 보시긴 해야 되겠죠.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듯이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내전으로 인해서, 그 내전에다가 지금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쪽인가요? 일단은 한번 영상, 우리가 이제 이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여기에 있는 그 사진들 그냥 조금 이렇게 몇 개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인데,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제가 그냥 마지막에 기도 제목 설명하면서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미얀마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번에 지진을 하면서 세이브 미얀마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얀마 돕기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 사회가 저렇게 다, 지금 지진에서 다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들이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요거는 예, 우리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미얀마 관광 책자 같은 데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레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인레 호수에 있는 그 주변 마을인데 다 부서졌어요. 예, 요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지진이 있고 나서 우리 네. 사역자들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고요.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동역하는 선교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다 그 지진 일어난 곳으로 같이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뭐 점심 먹는 사진을 이렇게 점심 먹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네요. 네, 넘어가시고 예. 제일 필요한 게 물, 뭐 식량 이런 것들이 돼서 물과 뭐 식량 그리고 저쪽에 뭐 이렇게 자루 2개, 쌀 이런 거 지금 공급하고 있고 예.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한 30만 명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부가 지금 미얀마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서 군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는 그나마 사상자에 대한 집계가 되는데 군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상자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저런 잿더미, 그러니까 잿더미가 아니라 저런 잔해 속에 지금 깔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수 뭐 이런 것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 지진에 피해를 입어갖고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전기도 없이 뭐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 예. 여기까지 보시고 자 기도 제목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저 한국에 와서 제가 우리 미얀마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남쪽에서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도 아닌 미얀마를 위해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그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의 대상들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같이 후원을 하실 수 있다라면은 후원을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미얀마에 또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직접 저 현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국경이 막혀 있고 그래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자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고 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가능한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미얀마의 정치적인 그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어려운데 이 군부에서는 그런 틈을 타갖고 자기가 빼앗긴 그 영역들을 되찾겠다고 거기다가 비행기로 폭격을 가하고 막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친 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호전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도 우리 미얀마 교회들, 우리 그리스 선교부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들이 그래도 피해가 덜한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 나가고, 또 그들 우리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도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돕고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는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안식년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나와 있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태국에서 계속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안식년을 하려니까 안식년이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나는 안식년입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연락 오고, 눈에 보이면 또 안 할 수 없고, 안식년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 6월 달에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7월서부터 다시 사역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식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특별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역에 또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안식년이 끝나고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조금 제게 계속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레이스 선교부 내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육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그 주일학교,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보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컨택을 해봤어요. 이 사람도 너 와서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당신 이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재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공과 같은 그런 교재들을 뭐 만들고 또는 번역을 하고 하는 아주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10년이 넘으면 넘었지 그 이하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제가 은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은퇴하기 전에 일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조사를 하고, 교회마다 어떻게 주일학교에 어떤 식으로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들을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으로 또 사람들 이렇게 채워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레이스 선교부는 태국 사역을 하지만은 저희 가정이 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회와는 별도로 그레이스 선교회는 미얀마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미얀마 사역과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는 또 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를 사역자에게 이제 맡기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교육 복지 사역과 그다음에 학생들 방과 후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돌보고 가정 복지라든지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때마다 그냥 뭐 매일매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혹 가다가 한번 생각나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런 선교사도 있었지. 미얀마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다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전들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또 사회적인 그런 안정, 혼돈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